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그 순종. 그런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나중에 이삭도 번제로 바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그래 널 보니까 참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보게 되면요, 2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4절에 은혜라는 단어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생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겁니다. 그걸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 그럼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한 달 동안 내가 일한 것에 당연한 삭스를 받는 거니까 이건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터를 주고 또 일하였던 그 과정을 인정해 준 것은 감사하겠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사장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은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의로워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모두 다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공로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또 한 명의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쩌면 없었느냐? 죄가 없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 죽이셨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임에도 회개함에 돌아오는 이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도 할례받기 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철저한 그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오늘도 죄에 대하여 담대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그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오니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